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TGIF, 오늘 좋은 금요일인데요. 한 주를 잘 마무리하면서 또 이번 한 주에 3장의 마지막 내용 우리 함께 또 잘 공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좋은 금요일 아침에도 혹은 저녁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 빛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내 삶 가운데 현현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3장을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먼저 보도록 할까요? 그때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관찰을 할 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공부한다면 말씀을 제대로 관찰해내고 또 해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단어가 그때에입니다. 언제, 그죠? 언제에 해당하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이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도대체 어떤 때라는 겁니까? 여러분 3장의 말씀을 한번 눈을 감고 쭉 복기해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었고요.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너는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가?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의도를 보시고 안식일 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것이 옳으냐,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누가 또 예수님을 찾아오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어제 본문 한번 잠시 보실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소문을 들었다고요?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그때에 또 동시에 어제 본문 다시 한번 잠깐 보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한 그때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을 들여보내어 예수님을 부릅니다. 심지어 들어가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바깥으로 불러냅니다. 물론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린 그때에,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린 그때에 예수님과 30년을 함께 살았던 가족들은 예수, come over here. You come to me. 예수님 앞에 감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녕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가족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32절에 그러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은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는 대단히 가족 중심 문화죠. 가족 중심, 가문 중심, 민족 중심. 우리 한국 사람을 가지고 단일 민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더 단일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 민족이었어요. 유대 민족은 가족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가문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범위를 넓히면 유대인들,
오로지 우리 유대인들, 혈통이 섞이지 않은 순수 유대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 맥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요, 굉장히 불손한 대답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와 여러분의 동생, 오빠 혹은 형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잠깐 밖으로 나오너라, 어머니가 왔으니 얼굴을 비추거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어머니가 누구인가, 내 동생들과 누이들이 누구인가, 내 형제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마치 나의 진짜 어머니와 형제들이 내 어머니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다? 예수님과 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나에게는 혈통이 있죠. 나에게는 내 어머니와 아버지, 나의 형과 누나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과 가까운 몇몇의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 동생, 이 혈연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떠한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인기를 획득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34절 한번 보십시오.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지금 바깥에 서 있는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을 제쳐놓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You are my famil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이 무엇일까? 35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지금 유대 문화를 깨뜨려 버리시고 유대 바깥으로 범위를 엄청나게 넓히고 계신 거예요. Whoever,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바베리언이든지 it doesn't matter. Whoever,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유대 문화 중심에 철저히 꽁꽁 싸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범위를 온 세상 끝까지 확장시켜 놓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간절하게 바라고 계실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29절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친족들이 못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분을 보면서 미쳤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향해서 미쳤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을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6장 38절, 39절, 40절 제가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어떠한 일들을 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예수님을 믿은 내가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첫 번째 뜻이고 첫 번째 사명임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명백하죠. 우리가 영생을 얻기 바라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바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 죽음을 죽이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도 되지 않으며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고자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오늘 본문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많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형제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체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 보이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